나 물 좀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역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에 혹시 마음속에 오늘 세례식까지 했으니 목사님 설교 40분이니 아휴 길어졌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설마 짧게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저는 몸이 으실으실이 추우면 때밀러 가야겠구나, 이게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고3 때 2학년부터 도서실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자고, 시골에서 도시락 3개 우리 후배를 통해 갖다 주면 그거 먹으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야기 들으면서 와,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집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도서관으로 가는 거예요. 가출하기는 어렵고 겉으로 포장은 해야 되겠고 집에 가면은 일을 해야 되고 엄마하고 제가 보이지 않게 싸움은 해야 되겠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자 도서실로 가자, 이게 저의 실제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전선을 따가지고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꽂았어요. 그런데요, 제 손은 뜨겁고 도서관은 불은 다 나가고 나중에 불 켜보니까 제 책상은, 나무 책상은 새카맣게 타고 저는 그 상태로 뭔가 따끈따끈하다 이러고 있었어요. 제 뒤에 있는 분들은 전기로 찌릿찌릿하고,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안 탔어요. 이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후유증은 남아있어요. 차 소리가 갑자기 빵 하고 난다든가 소리에 민감해져서 제가 소리만 조금 심하게 들으면 가슴이 무너지며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에 철퍽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회를 하며 여기까지 왔으니 이 인생이 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한 절기만 되면은 오한이 들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로도 고쳐지질 않아요. 세월이 흐르고 남은 후유증은 이제 몸에 땀이 식어서 때로 바뀌면 때가 쌓였으니 병원 가시오, 그 얘기가 저에게는 목욕탕 가서 땜이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한이 오면 목욕탕 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한 든 사람이 목욕탕 가면 죽으러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병원 가시오, 그 얘기를 목욕탕 가서 땜이시오, 그런 생각이 들면 인지 오류입니다. 어저께 때를 밀었기 때문에 지금에 떠는 거는 또 다른 현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밖에 나가서 놀면 겨울에 손을 잘 안 씻고 그렇게 살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손등에 때가 쌓이면서 피부가 갈라지는 일이 있어요. 인천은 모르시죠? 여긴 도시라. 저희는 시골에서 사는 애들이 대부분 관리를 부모가 안 해주면 손이 다 텄어요. 그러니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뜨거운 물에 손을 내면 소리 질러요. 아파서. 그래도 그 손을 물에 담그고 있다가 어머니가 그거를 닦아주는데 빡빡 문지르면은 악 그래요. 그런데 살살 밀어주면은 그래도 덜 아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들을 발라주고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이런 육신을 보고
어느 외국인이 목욕탕 갔더니 어느 남자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때밀이 그분에게 때를 닦으면서 으아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외국 사람이 자기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때밀어 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살까지 벗기는 줄 알았다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이래요. 같은 현상이라도 사람들마다 정도가 다 달라요.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내면은 더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똑같은 내면이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 내면이 이러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알아주겠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양하게 다른데 때로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리고 할 말 다 합니다. 예, 뒤끝이 없어요. 이미 말로 다 죽여놨어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주먹으로만, 총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로 사람을, 내면을, 영혼을 초토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많은 부분들 속에 우리는 획일화된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7, 8가지 인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수학의 능력으로만, 수능 평가로만 사람을 정하는 획일화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혀 다른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내면을 조금만 보다듬어 주면 함께 살 수가 있는데, 그 내면을 조금만 볼 수만 있다면 좋은데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 여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민수기 5장과 6장은 하나님의 군대를 깨끗하게 다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의 진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이유는 그 군대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려니까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해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우리 가정이, 속회가, 선교회가, 우리가 맡는 봉사 부서에서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거룩함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의 방법으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김지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저녁에 수련 목회자들과 함께 다 상처가 있냐고. 상처가 있대요. 상처 없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어요. 뻘쭘해서 내리겠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는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상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한 그 사건이 나를 상처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40여 명 중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다 못 내기 때문에, 또 의도가 있어요. 급한 분들부터 하자, 이런 이유로 진행을 합니다. 자기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만 다듬어 주면, 조금만 보다듬어 주면 내 입술의 열매가,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기쁜 소식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내 안에 없어요.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유를 만들어주는 일들이 오늘 오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미 상처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일들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내면의 그런 상처도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율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온이 엄마 사모님, 저쪽으로 같이들 다 나가셨어요? 네. 그러면 성가대에서 듣고 얘기하세요. 애가 시온이가 막 우니까 어때요? 아마 마음은 전쟁을 치를 겁니다. 애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는 것뿐이지. 근데 이 우는 애를 보여서 나의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은 야, 우리가 전도사 부부인데 애들이 이렇게 시끄러우면 되겠어? 야, 시온아, 너희가 떠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돼? 내 체면이 어디 있어? 이런 전쟁을 내면에서 먼저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우는 건 정상이라고. 낯선 데 왔으니 정상이라. 그래서 그 경험대로 지금 여기에서 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려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인공으로 가져서 얼른 뛰어가잖아요. 야, 센스 있어요. 나 같으면 애부터 때릴 텐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런데도 멈췄다가 이 낯선 환경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또 다른 전쟁을 치릅니다. 나의 체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때문에.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 아이와 상관없이 내 생각, 그 감정으로 이 아이를 훈육하고 다루는 거지요. 그런 일들이 아이들은 아무런 힘이 없이 부모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 일들이 어려서부터 내재되어 있는 것이 상처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무의식 중에 있는 아픈 기억들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성령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는 병자기 때문에 치료해 주세요.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기도 중에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고 하니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민수기 5장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틀리질 않습니다. 성령은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지상정, 사람의 정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을 오류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칼까지 꺼집어내서 잡으러 온 자를 쳤을 정도로 나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의 인지상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인지상정으로 접근할 게 있고 말씀으로 접근할 게 있고, 말씀으로 접근해도 그 말씀의 의도를 모르면 이 말씀 가지고 여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분별력 있는 분과 옆에 앉아서 감사해요.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신기해요. 사람들은 산수 공부하듯이 역사를 외우듯이 내 힘과 능력이 이렇게 막 해야만 생기고 있고 내가 주인 권리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 열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돼요. 이게 세상의 방법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정한 사람을 진영을 더럽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진영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쫓아야 사람이 누구냐? 세 가지예요. 문둥병, 유출병자, 죽음, 죽은 자. 이 세 모습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문둥병과 피부병을 구분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확산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염시키는 거냐, 전염시키지 않는 거냐. 이러한 내용들이 13장과 14장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안에 불편한 게 있어요. 원망도 있어요. 저도 이런 일들을 강의하고 이런 일들을 말씀으로 준비해서 설교도 하지만 여전히 저도 아픈 기억들이, 힘든 일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떠오른 것 때문에 제가 내면에서 전쟁을 치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님은 어떠세요? 왜 이렇게 나를 째려봐?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 째려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죄송해요. 내가 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내가 이 친구를 한두 번 봐요? 목사님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나를 보려고, 마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는 것처럼 초롱초롱하게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표현을 왜 째려봐? 그럼 싸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오류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원망이 있어요. 억울한 게 있어요. 원망과 억울한 거를 밖으로 내면은 이게 여러분 비난이 되고 비평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강원도로 군대 가면 그냥 저절로 깨닫는 게 있어요. 한참 왔는데도 아직까지 온 게 산이요. 그래서 인제 어디까지 왔나 그랬더니 인제까지 왔다 그래요. 인제까지 가면서도 밤에 가니까 다 산만 보이니까 아이고 세상에서 놀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의 군대를 끌려가나 보다, 원통에서 그러고 있다 보니까 원통까지 왔어요. 그래서 인제, 원통, 사창리 뭐 이상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동네 이름은 남창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저한테 약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남영남자에 창성할 창자, 바닷가 근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자기 경험으로 말하고 보고 진단하고, 그런데 진단이 아니요, 거기다가 정죄하는 일들 쪽으로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 중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원망 불평이 밖으로 나올 때에, 밖으로 나오면 문둥병이다, 그거를 내면으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오면 피부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피부병이요? 문둥병이요? 뭐라고 그래요? 피부병이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문둥병이 없어서. 문둥병을 또 다른 말로 하면 5분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전국에 다 방송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비난, 원망, 불평을 문둥병으로 얘기했느냐? 그만큼 문둥병 걸리면 죽어요. 이건 불치병이에요. 우리나라도 소록도에 한센병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놨어요.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니 감각이 다 떨어지고 모든 몸이 썩어 문드러며 떨어지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들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12명이 갔다 왔지만 10명은 그들이 사는 데가 옥토입니다. 비옥합니다. 열매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돼서 인제까지 왔는데 원통에서 못 살겠네.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열악하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강야에서 메뚜기처럼 말라
모래 속에 파묻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들었을 고라와 250명의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3번으로 아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자기 마음에 있으면, 자기 가정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속회와 선교에 있으면, 직장에서 그리하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삭혀서 내 입술로 감사가 나아가고 내 입술로 홍어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이질적인 거지만 그 맛에 길들여지면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도와주신 거였구나,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살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거든 제사장에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에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백신을 맞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의 때를 벗겨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유출병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내면의 육적인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육적인 거는요, 오감을 즐기는 거예요. 오감을 즐기는데 그것이 과해지면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편식이 돼서 몸이 불균형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넘어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욕망과 욕종을 쫓아서 살아가는 타락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너무 내 마음에 가지면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하고 짝하고 살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못 먹고 못 자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면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오감을 즐겁게 하며 죄 짓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 영생이고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없으면 그게 멸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요, 죄가 장성하여 열매로 나타나는 게 사망이에요. 내 안에 오랫동안 죄악을 품고 있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일들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의 열매로 인격과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요. 부모가. 그러니 부모한테 가서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고 따졌더니 그 부모 잘못이 아니에요. 그 부모도 또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따지느냐? 너의 아비 마귀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배우자 잡지 말자. 잡을 일은 마귀를 잡으세요. 배우자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고 알고 있어도 내가 그렇게 결단해도 안 되는 게 성경적으로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배웠어요, 내가 결단을 해요,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연약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에 두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의의 굶주린 자요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으로 우린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싸우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내 마음에서는 더러운 게 나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부터 13절의 내용들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랬더니 안 바쳤어요. 자기의 욕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숨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선언한 게 있어요. 원칙 1, 이단, 거짓 선지자,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시키는 사람, 저는 내쫓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도 새벽마다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얘기를 하면서 이단입니다, 이러니 그 근거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이면 조용히 데리고 나가세요. 제가 권면하고 말하고 얘기하는데 싸움 날 겁니다. 100%. 그럴 때 밖으로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기교회는 맨날 싸워, 이런 오류를 소문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눈 감아도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은 눈 뜨고 있어야 됩니다. 왜?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핸드폰과 지갑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다 말할 수 없지만 장로님들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키워나가려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약의 교회에서도 문둥병이나 유출병 같은 죄가 있을 때에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요새 이러지요. 남자와 남자가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 뭐. 여자와 여자가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 뭐. 애는 입양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흐름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건 7일을 하면은 뭔가 문제 있어서 그 7일 때문에 7일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잃어가는 것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도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 엄마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살아가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그걸 허용하고 살아가게 내버려뒀다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도 도덕과 윤리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진보이냐,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긴 건 긴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림을 그려가며 어떻게 하는 분별력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에는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5분의 1, 20%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누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20%를 주라는 얘기예요. 안 주면 4배, 5배의 손해를 하나님에 묻겠다는 거예요. 여쭤보세요. 20%가 많어? 5배가 많어? 4배가 많어?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아프구나. 여쭤보세요. 왜 안 여쭤보세요? 해보세요. 장로님, 해보세요. 어떤 게 더 많아요? 5배, 4배가 많죠. 20%를 아까워하지 않으면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1부 때는 건자면 장로님 부부에게 여쭤봤더니 이제 여기는 싸우면 무조건 다이아몬드 3캐럿을 주기로 했어요. 2부 때는 그냥 말로 용서해 준 데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최관진 장로님, 윤건사님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윤건사님, 예, 좋습니다. 최강진 장로님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부니까 말로 넘어갔어요. 그래, 미안해 여보, 다시는 안 그래. 그렇게 다시는 안 그런다는 게 오늘째 10,000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또 용서해 주세요? 난 용서해 준다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기가 싫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용서는 해주는데 마음이 편하세요? 이거하고 이걸로 얘기해 주세요. 안 들리니까. 속버린대요? 고마워요. 옆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본인은 말은 안 했어요. 속을 버리지요. 그래서 속도 안 버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잘못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용서가 돼요. 그죠? 권사님, 원하는 게 뭐예요? 제가 1부, 2부 얘기해드렸어요. 기회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뭘 잘못했을 때 뭘 받으면 용서해 주고 싶어요? 옆에서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거기도 다이아몬드래요. 몇 캐럿? 우리 유건사님은 3캐럿이랬어요. 3캐럿으로 통일합시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는 다이아몬드 3캐럿을 갖다 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남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봤으면 민수기 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이건 7절이요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드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내 목숨값으로 드리고 20%로 물질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산다 그 얘기죠.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 나면은 남자들이 잘못했다 싶으면 남자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멘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부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제가 담임으로 있을 때 교회가 힘든 교회였어요.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옳고 그름은 다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사님, 목사님께 찾아가서 사과하시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시고 말씀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안 했을 때 주실 때는 때로는 생명도 걷어가고 육신도 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그 정신이 지금도 흘러가고 나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말로만 한 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부일수록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셔서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성경대로 쓰십시오. 그곳에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11절로 31절 민수기 5장에서는 의심받는 아내를 처리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김 목사님한테 생긴 게 도둑놈같이 생겼어 이러면은요, 진짜 어느 날 물건이 없어지면요,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진짜. 왜? 성경은 너희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우리가 시행되어지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예배 시작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침이 있어도 세상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이빨 사이에 고추가 꼈어도 세상에서 복되고, 아멘 안 해도 나는 할 거예요. 그렇게 봐주는 이유가 성경의 이런 원리들인 겁니다. 여러분, 의심받는 아내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늘 내가 향수를 뿌려줬는데 저녁에 퇴근해서 보니까 다른 향수네? 이게 뭔 일이지? 물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근데 그 다음날 했더니 향수가 똑같은 게 또 내게 아닌데 또 나오네. 출근한 다음에 전화합니다. 흥신소지요? 24시간 부탁합니다. 의심이요 별의별 것 만들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향수 파는 회사에 다녀. 아니 그 순간 자기의 남편의 직업도 까먹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윤증서란 단어까지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갔더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메 이렇게 이뻐? 와 겁나게 예쁘네, 결혼하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그랬는데 얼마나 가요? 믿음대로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얼마 못 가요 사람의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3개의 씨앗을 줬어요. 섬씨, 마음씨, 맵씨.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맵씨만 건드려. 그런데 맵씨는요 60대 지나가 봐요. 애 낳고 60대 지나가 봐요. 그 얼굴이 그 얼굴, 그 몸매가 그 몸매. 남자들은 그 지식이 그 지식.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눈을 다 뒀던 남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옳거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찌르는 것이 이윤증서인들도 모르고 우리들은 성경도 이걸 얘기하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럽시다. 당신은 아니야. 민수기 5장 15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5절부터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현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소재는 곡식을 곱게 빠서 드리는 게 소재예요. 이게 용각산 각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은 얼마나 곱게 빠졌는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재는 얼마나 곱게 빻는지 내 마음의 기억의 아픔의 원망의 불통에 이 모든 것을 곱게 빠는 것이 소재예요. 한번 퍼포먼스 해봅시다. 내 마음의 원망 불통을 놓고 찢고 갈아서 흔들지 않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소재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신다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 고통, 눈물, 때로는 생각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가루를 내서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이 예배의 하나의 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들이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생긴 게 그렇게 어떻게 도적같이 생겼어, 이 얘기를 처음에 몇 번 하면은 그런 줄 알지만 계속하면
이렇게 마음씨 좋은 목사님도 얼굴에 토족까지 승질내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 기억들을 곱게 빠는 거예요. 그 아픔들을 곱게 빠서 하나님 오늘 생명값으로 하나님 앞에 소재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너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봐줘야지. 왜요? 아까 얘기했어요. 매사가 비비꼬인 사람들은 뭘 해도 비비꼬여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단했어요. 여름에 스크루바를 많이 사가지고 비비꼬인 사람들에겐 스크루바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먹으면서 비비꼬인 인생 풀어가시라고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민세기 5장 27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널쩍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망한 인생이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돈과 명예와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던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심의 일들이 있을 때, 의심의 소재, 아픈 기억들이 떠오를 때에 그 아픈 기억의 소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절부터 31절 민수기 5장의 내용은 우리 인생의 남편과 아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내인 교회, 그의 아내인 성도가 오직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한 가지 나가실 때 은장도를 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마시가 옆에 오면 은장도를 빼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빼는 여러분들이 되는데, 이 말씀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럴 때는 센스 있게 반주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